서로 싸우는 것도 중요하고 같이 웃는 것도 중요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다툼을 하면서 니는 이랬어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중요해. 봐, 얘들이 싸운다 그러는데 너무 안 싸우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얘들이 서로 마음이 만나면 다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우리 부부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어. 그럼 어떤 부부 상담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부부는 20년 동안 안 만나고 살았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촉을 많이 하면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건강한 거죠. 그리고 또 건강한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생산을 해요. 생산. 여러분, 생산을 합니다. 뭐 생산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죠. 돈을 벌 수도 있고, 애를 낳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관계에서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흘러내보내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토는 뭐냐면 가르치든지 배우든지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뭔가 자기가 이렇게 쌓아서 흘러내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또 그게 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치료를 하면,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젊은 애들, 이렇게 집에서 노는 애들은 반드시 아르바이트를 시켜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능해서 뭔가를 해내는 그런 기쁨이 없이는요, 이 사람이 진짜 회복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괜찮아. 근데 생산성이 없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진 사람들, 보통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뭐 관계할 수 있는 능력 아주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 할 수 있고, 뭐 생산의 능력 너무 많이 벌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기능하면서 삶에서 이런 것들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내가 이건 너무 약해. 그럼 그런 부분이 왜 그럴까?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정체돼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왜 이걸 배우고 왜 이렇게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거 같이 나눴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첫째, 자기 이해력을 높인다. 자기를 이해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나를 이해한다는 게 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화를 잘 내는데, 그 화를 내는 거하고 자기를 이해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아는 게 내 병을 고쳐야지. 그거 아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자, 이렇게 물이 있다고 해봅시다. 화를 내는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화가 났어요.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요? 눈치가 다 빠르셔가지고 이게 참는다 그러면 또 내가 뭐라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 근데요, 기독교인들이요, 화 내면 안 되잖아요. 응? 많이 참아요, 기독교인들이. 예, 많이 참아요. 예. 우리 그 심리 검사 중에 어떤 검사가 있냐면, 이제 우울에 대한 검사를 해요. 그러면 결과가 하나도 안 우울하다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않죠. 진짜 안 우울한가? 가짜로 안 우울한가? 이런 걸 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 우울증처럼, 누가 봐도 이건 우울증에 관한 문항인 게 있고요. 이게 우울증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냥 솔직하게 대답을 해요. 근데 보면 이제 우울하다. 당신 우울합니까? 그러면 나는 기뻐합니다. 난 즐겁습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나는 즐겁습니다. 이렇게 안 느끼려고 해요, 우울을. 근데 이제 더 들어가서 보면 이 속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이거는 우울증인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문항이 있고요. 얘는 대답을 하면서도 우울에 관한 건지 아닌지도 몰라. 그런 문항이 있어요. 두 개를 점수를 따로 빼요. 근데 여기는 한 20점이야. 난 전혀 우울하지 않아요. 난 기뻐요. 근데 여기는 한 70점이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극도로 우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억압하기 좋은 어떤 게 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따라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마음은 안 가 있어. 프로세스는 아직 안 돼 있어. 그러면 어떡하냐면 덮고 넘어가요. 그런 거죠. 그런 경향이 꽤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 풍선이에요. 이게 물이고. 풍선이 이 물 위에 떠 있을 때는 여러분이 어떤 힘을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놔두면 풍선은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풍선을 이곳에 두려면 힘을 좀 줘야 되겠죠. 네, 여러분 풍선 물속에 집어넣기가 참 힘들어요. 집어넣어 보셨어요? 네. 왜 집어넣으셨어요? 우리 그 애들 데리고 놀다 보면 이 튜브 같은 거 탈 때 막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이거 풍선 이렇게 넣기 어려워요. 근데 여기다 넣기도 힘든데 이 바닥에다 놓으려면 이제 이 풍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바닥에 있는 것 자체로도 에너지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막 솟아오르려고 하는 에너지. 그렇죠? 네. 여러분 감정이라는 게 그래요. 네. 자,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가 나타나 있을 때는 막 화가 나요. 그래서 그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되지? 화를 내야 돼? 막 쟤를 한 대 때려줘야 돼? 막 이렇게 괴롭죠. 근데 꾹 눌러요. 꾹 누르면 이 의식 속에서 약간 표피에 누를 때는 약간의 힘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아주 밑으로 꾹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게 만일에 내가 이걸 누르는 힘을 조금만 포기하면 어때요? 팍 올라오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네? 우리 애한테 좋은 엄마가 돼야 되는데 그냥 한순간에 괴물이 되잖아요, 우리가. 네?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프로세스 하지 않고 그냥 훅 눌러놓은 거죠. 근데 이게 만일에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 됐다.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힘들이요. 삐질삐질 새어나와요. 또 삐질삐질 새어나와요. 뭔가를 해요. 내가 원치 않는 무엇인가를 하게 해요. 원하지 않는데 화를 내게 한다든지 맨날 빨리 가고 싶은데 오늘 올 때도 맨날 지각하는 사람 있어요. 지각. 자기는 지각하고 싶지 않아. 근데 가면 꼭 지각이야. 또는 어떤 사람은 잠을 그렇게 자고 싶지 않은데 맨날 잠이 와.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원치 않는 거를 내가 통제할 수 없이 뭔가를 막 하게 해요. 이게 막 새어나와가지고 이 에너지들이. 이거를 말이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알지 못하는 분노, 알지 못하는 어떤 수치심, 알지 못하는 뭔가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나를 막 휘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끄집어 올려서 이 위에 올리기만 해도 증상이 많이 완화돼요.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상담을 왔어요.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대요. 자기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데요. 네. 근데 자기 남편은 예수도 안 믿고 기도도 안 하는데 너무 온유하고 얘들한테 잘해. 자기는 철야하고 새벽기도 하는데 한번 돌변을 하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뭐라 그래요? 야, 너는 기도는 왜 하냐? 응? 근데 교회는 왜 다니냐? 얘한테 화는 내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근데 그게 자기가 들어도 어때요?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왔어요. 정말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대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기가 어느 순간에 눈이 훅 돌아가면 특히 자기 둘째 딸. 자기 둘째 딸을 잡는다는 거예요. 막.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듣고 있다가 이제 우리는 다 상담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어디에가 뭐가 눌렸구나 이런 느낌이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근데요. 집사님이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주 뭔가 모르게 분노가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분이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무 하기 힘들면 하지 마라. 근데 당신의 이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극복 안 되는 이 문제와 그 문제가 아마 관련이 아주 깊은 것 같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일을 아무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자기 부모한테도.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죽이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대요. 이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근데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수없이 그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런 거죠. 수없이 묻었고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생각나지도 않고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분노는 처리되지 않은 채로 이 사람 속에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둘째가 자기를 닮은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쾌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째가 쾌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쾌활한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막 장난치고 돌아다니고 아무데나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하고 비슷한 뭔가를 보여줄 때마다 이 사람은 어떤 자극이 되냐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얘도 나처럼 당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치려고 발작적으로 얘를 때리고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묻어있는 이 상처와 분노들이 자기 둘째 딸한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몰라요. 그 사람이요, 이 이야기 하면서 막 토했어요. 실제로 막. 너무 심리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이게 이제 올려놓으면 이 사람이 둘째 딸을 덜 때리고 아예 하나도 안 때리기까지는 모르지만 그걸 한번 올려놓기만 해도요. 의식 속으로 한번 올려놓기만 해도 이 분노는 굉장히 줄어들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심층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이론과 원리를 배울 때 내가 내 것을 찾아내는 것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이해하는데 그냥 내가 그랬지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해내면 해낼수록 여러분 속에 있는 이 풍선들, 이 풍선들이 나를 갖고 놀아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것을 무의식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무의식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무의식에 많이 이끌리고 무의식의 충동에 계속 이렇게 사로잡히냐면 이 풍선이 많은 사람, 깊이 묻혀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짓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걸 다 끄집어 올릴 수는 없지만 그분이 상담을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이 너무 밉구나. 그리고 그것이 내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 분노가 내 안에 너무너무 지금도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둘째 딸한테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이구나. 어떻게 보면 내가 우리 딸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데 내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 이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지 않는 부정적인 습관들을 고치는데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겉으로 행동들을 고치는 연습들을 하지만 이렇게 뿌리에 상처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행동을 고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그런 부분에 나를 외면하고 나는 그게 아니야. 잊고 싶어. 버리고. 그것들을 내가 갖고 싶지 않아 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도 있잖아요. 내가 너무 가난했어. 너무 창피해. 내가 너무 무식했어. 나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 나는 무엇을 못했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수용하지 않아요. 외면해요. 근데 이런 이해를 갖고 자기를 바라보고 누군가 여러분 다 우리가 같이 우리 자신들을 수용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구나. 너는 왜 화를 내? 너는 예수를 믿는 게 왜 화를 내? 너는 정말 쓸데없어. 너는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네가 그렇게 분노를 하다니, 그렇게 얘를 때리다니.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추궁해요. 여러분 딴 사람이 내 욕을 하고 딴 사람이 나를 꾸짖는 거는요. 그 두 번째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달달 볶고 꾸짖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나요? 응?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근데 네가 그래서 화를 냈구나. 네가 그래서 너 둘째 딸을 그렇게 힘들게 했구나. 실은 그게 밖으로 보이기는 때리는 거였지만 넌 너의 둘째 딸을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구나. 너는 그리고 두려워하는구나. 네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는 거예요. 세상 누군가가 나를 수용하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너는 둘째 딸을 때렸으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아니면 너한테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너는 그걸 치료를 받아야 돼. 네가 힘들어서 그래. 응? 너는 그게 참 힘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응?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넌 둘째 딸을 때렸으니까 벌을 좀 받아야 돼. 아니잖아요. 응? 아닌데 누가 그렇게 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용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하,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래서 힘들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배우다 보면 이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요. 그러면 내가 이해가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집 밖을 나가기 힘들어 하는데 내가 이래서 잘 나가기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집을 나갈 때 나를 집 속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좀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롭게 돼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은 어쩌면 이렇게 옳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일 옳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라는 게 참이잖아요. 진짜 여러분 자신을 알아보세요. 여러분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수용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수용 안 되죠. 자, 그래서 자기를 수용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더 좋은 거는 자기를 표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그런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건강의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피가 잘 통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피도 잘 이렇게 피 속에 무슨 지질이 많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피가 맑고 잘 통하고 또 뭐 뼈도 제대로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들, 욕구들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는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속의 감정이나 욕구들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욕구나 감정들이 내 속에서 떠오를 때 내가 이거를 지각을 해야 돼요. 아까 자기인식에 대해서 말했는데 죄책감이 됐든 뭐가 됐든 또는 내가 뭐 갖고 싶다, 먹고 싶다, 하고 싶다, 뭐 어떤 느낌이 든다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지각을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화가 난다. 왜 화가 나요? 화가 난다. 화내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화가 난다. 그러면은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감정들은요. 어떤 목적을 갖고 속에서 솟아나요. 우리가 화가 난다. 두렵다. 두렵다. 아니 지금 막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데 두려움을 안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그럼 이 두려움은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느꼈어. 그러면 두려움을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두려움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표출을 원해요? 달아나라. 그럼 이 달아나는 게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안전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감정이나 어떤 욕구들은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게 자동적으로 다 되게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희노애락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얘가 막 짜증을 내요. 어디를 갔는데 여기를 데려와서 한쪽에 앉혀놓고 내가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막 짜증을 내는 거야. 그러면은 나쁜 엄마는 어떻게 말하냐면 야 짜증내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조용히 해. 짜증내지 마. 조용히 하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나쁜 엄마예요. 좋은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왜 짜증내는지 살펴볼 거 아니에요. 이건 신호거든요. 얘가 짜증이 나니까 짜증을 내지. 그럼 왜 짜증이 날까 살펴봤더니 얘가 너무 옷이 두꺼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옷을 벗겨주는 거예요. 너가 더워서 짜증났구나. 옷을 벗겨줄게. 그래서 얘가 짜증난 거를 해소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옷을 벗겨주면 시원하면 얘가 이제 짜증을 안 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자동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살기 위해서. 근데 지금 자기한테 너무 나쁜 엄마들이 너무 많아. 내가 화가 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집사가 화내면 되냐? 내가 막 우울해지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한마디 톡 뱉으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야. 너 왜 그런 말 했어? 응?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시작이야. 그러니까 매사에 나를 감시하고 야단치고 비판하고 아주 정신이 없어요. 별로 좋지 않은 엄마예요. 좀 내가 짜증나면 내가 왜 짜증났을까? 좀 살펴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것이 올라오면 지각이 되고 지각이 되면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표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짜증이 나면 뭐 짜증을 그대로 팍 내는 거 그런 거 좋지 않아요. 그러나 짜증이 났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럼 이유를 좀 알아내서 좋은 엄마처럼 옷을 벗겨준다든지
아니면 가서 좀 남편한테 짜증나서 남편한테 나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내가 좀 힘들어 한다든지 뭔가 표출을 하면 그 표출된 것들이 내 삶을 어떻게 만드냐면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순환이 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이제 고장이 어디서 나냐면 지각 자체에서부터 고장이 나요. 지각 자체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그 우울증처럼. 저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속에 보니까 어때요? 심각한 우울증이에요. 그건 지각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고장 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되는데 표출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표출이 적절하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표출을 하면 안 되고 받아들여지게 표출을 해야죠. 그죠?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 내 남자 한 명이 화를 엄청나게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화만 나오면 막 진짜 어떻게 할 수 없이 화를 내요. 근데 그분이 하루는 대화를 하고 왔대요. 자기 가족하고. 그래서 자기가 화를 안 내고 대화를 하고 왔대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랬더니 선생님 그러셨잖아요. 화는 내도 되는데 잘해서 네가 좋아하는 거 얻어야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자기가 그 생각을 막 했대요. 화를 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내가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화를 냈대요. 그랬더니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어갖고 왔어요. 화를 내서. 여러분 화를 잘 내면 자기가 원하는 것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화를 잘못 내면 어떻게 돼요? 있는 것도 뺏겨요. 줬던 것도 뺏어가. 아주 막 보기 싫어서. 근데 그게 다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근데 화를 그렇게 내면 그 표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표출을 건강하게 나에게 이득이 되게 나에게 좋은 어떤 행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다.